나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캐롤 버넷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생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범사에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건강을 찾을 수 있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2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83장, 통합 찬송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차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행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 성기의 그 귀두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포피를 잘라내고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의학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포경수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경수술, 다시 말하면 할례를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보면은요,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방들로부터 구별된 선민들이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는 것으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의 행위를 볼 때에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모습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구약에서 이와 같이 할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신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할례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용을 빌려서 보면은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는 가운데에 죄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모습을 지니는 것이 할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과 맺어진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모든 죄악, 이것을 벗어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이게 신약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에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새겨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생식기의 그 할례가 예수님 피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 새로 태어난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자, 손으로 받지 아니하는 할례, 그 할례가 바로 여기에서 뭔 얘기냐? 육의 몸을 벗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의 몸을 벗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옛 모습, 옛 모든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육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지닌 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할례가 손으로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지만은 이 시대에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를 벗게 되는 그런 영적인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자, 그것은 옛사람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물과 거듭난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모든 정욕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은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요, 육신의 정욕, 몸의 모든 정욕을 벗어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육체와 함께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 이게 아니고요. 내 과거의 모든 모습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가죽을 베어는 사람들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에 의하여서 받아지는 할례, 즉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은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할례는 영으로 하기에 옛사람이 죽은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의 모든 율법 속에서 행했던, 손으로 행했던 그런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의 행위인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몸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외적인 흔적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영과 혼이 하나님이 지어지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옛사람이 죽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인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옛 모습을 없애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게 구약에서는 회개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회개는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자들, 이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던 그런 죄성, 그런 죄성을 나의 자신이 발견하고 그 죄성을,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자들, 이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죄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죄, 그 교만의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한 사람들, 진정으로 그 회개를 체험하고 진정으로 그 회개를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했던 그런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 죄, 그 교만의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왔습니다. 사람이 먹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교만의 죄입니다. 어떤 먹는 것이었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 유혹에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죄, 이 교만의 죄입니다. 사탄의 그 거짓 속삭임에 넘어갔던 인간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에 눈에 먹음직하게 보인 그 역신의 정욕, 또 한 가지 보암직한 열매를 본 안목의 정욕, 또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던 열매, 선악과를 그렇게 보았던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게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하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담도 똑같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인간의 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교만의 죄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나는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뭐든지 다 해. 나는 뭐든지 다 뭐뭐 한다. 또는 나는 누구야? 나는 뭐야? 다시 말하면 나는 뭐뭐이다. 이러한 표현이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나타내는 말, 자신의 고집, 이런 것이 모두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부자고 부족해서 곤고한 것이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가련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이게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 즉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행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깊게 뿌리가 박혀져 있는 그 교만,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벗어나는 사람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옛적인 나의 그 육적인 것을 좋아했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만이 다시 말하면 원죄이고, 그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으로 삼았더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보니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서 뭘로 옷을 입었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그 교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보면은 또 한 가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 교만의 죄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만의 죄, 인간의 힘 스스로 스스로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요, 교만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요, 예수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 고집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 행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또 마음의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자신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그런 교만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웠던 과거의 모습, 육적인 모든 쾌락을 즐겨 했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닌 거듭 태어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입은 자들입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실제적인 이 삶의 모습에서요,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면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주님만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만을 찾는 사람들, 나라고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진 사람들, 나보다 항상 예수님, 나보다 항상 주님을 찾는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살았던 내 옛 모습의 과거, 이런 옛 모습의 과거에서 뭘로 변화가 됐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돼서 변화된 사람들, 이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거창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는요, 내 자신 내면 가운데 있는 옛사람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스스로 승리한 그런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알기 이전에 타락했던 옛 모습, 예수님 알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걸로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 이런 교만의 죄악에서부터 살았던 그 모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온유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도 살아가기 힘든 척박한 광야이고 이 사회고 이 세상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기회만 있으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을 실족시켜서 멸망의 자녀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실족하여서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왕의 초청을 받고 왕궁을 찾아도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기에 쫓겨나는 사람이 됩니다. 지난날에 옷을 입은 채 왕궁을 찾았기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발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 모습 온전히 지켜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떠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남루하고 더러웠던 그 옛날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상징인 그 신발을 신고 온전히 아버지 품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오염되었던 그 옛사람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힘을 입어 새로운 진리의 가치관만을 따르면서 의의 진리로 거룩한 모습을 지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결한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럽고 불결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타락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을 다시 입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옛적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다시 내가 주고 입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필이 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한들 내가 악을 가까이 하고 어둠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결국은 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또 다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옛적에 내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고 옛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날까지 온전히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지 말고 흠없이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인생 이걸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또 진실로 회개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지니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이 자신의 딸 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모든 사건 일어나고 난 그 야곱이 자신의 가족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그 옷을 벗고 회개하는 일을 가장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는 자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정령코 과거의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패한 죄성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썩어져가는 그 썩어졌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배 조각으로 지은 그 거룩한 예복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할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 철저히 회개를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옛사람 속에서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만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라고는 고집이 없어지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 그럴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몸부림을 통한 그 신앙,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앙인, 그럴 때 우뚝 서 있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믿음의 덕을 행하고 또 인내의 경건을 지키면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젖고 또 옛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상자에서 또 옛 더러운 옷을 입고 행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죄책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가죽 벗겨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지키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택함에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 할례를 받은 자답게 산란한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늘 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검은 곳에 있게 되면 검게 그을려 더러워지듯이 세상에 젖지 아니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답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는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병생의 병마와 싸우는 형제자매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도와서 항상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근묵자업, 다시 검은 곳, 그것을 향해서 걸어갔기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잡음이 들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그 마음 할례 받은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걸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도의 마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에 마음의 할례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